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아모스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20세기를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제 성공의 이제 신부이기도 하신데요. 이분이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조류학자 못지않은 새 전문가이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남극까지 가서 이 새를 이렇게 연구를 하셨습니다. 목회하신다고 전 세계를 또 강연하신다고도 그래 바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여튼 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관찰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을 때 어디 갔느냐 하면 비무장지대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자연 그대로가 보존이 되어 있는 새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했던 어록들이 있죠. 이거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겁니다. 이분 나름대로 닭을 보면서 성경적인 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닭하면 닭대가리가 생각나잖아요. 안 좋게 보는데 머리도 나쁘고. 닭이 물을 꼭 먹고 어찌합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면서 그렇게 주장까지 하시고, 무엇보다 베드로를 해결시킨 게 누구죠? 닭입니다. 닭.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역사에 기초를 놓았던 게, 다리를 놓았던 게 이 닭이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까마귀도 마찬가지죠. 이런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죠. 아침에 까마귀 소리 들으면 재수없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데, 까마귀도 좋게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 그죠?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린 새고, 또 까마귀가, 여러분 까마귀 고기 삶아 먹었나 이러지만 까마귀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부터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시민공원 가서 까마귀 괴롭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안면 인식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보면 사람의 얼굴을 기억을 한대요,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까마귀 재수 없는 놈하고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그거를 다 기억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한테 던진 그 돌을 입에 딱 물고 그 집 문 지붕에 위에 딱 기다리고 버티고 있다가 그 사람 문 열고 나올 때 그 이마에 그대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마를 하여튼 피를 냈다든지 복수를 했다든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별의별 거를 다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조예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신학 연구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하는데 바쁜데 그 새에 대해서 뭐 한다고 평생에 그렇게 또 열심히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 뿐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황당하죠. 공중 나는 새는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중 나는 새를 유심히 보고 뚫어지게 보고 연구하듯이 보고 하는 마음이 자기 가운데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참 아기 같은 분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계적인 석학이 자기 머리를 굴리고 경험을 얘기하지,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극까지 가서 새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순종이고 정말 순수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좀 그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살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들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라고 얘기했죠. 이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먹고 잘 살았고 부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하죠. 자녀들 하는 일 별 탈 없이 잘 되고 때로는 잘 나가지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던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뭘 기도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최고로 잘 사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삶이 부진해지고 그야말로 급전직하로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오니까 이거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거는 이 복음만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비나이다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1절 말씀이 옛날 개역판이 더 낫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쳐서 이르시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서 이르시는 말씀. 치는 말씀이라 이거죠.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치는 설교할 때입니다. 나를 치는구나. 저는 목사님들이 치는 설교는 저도 반대합니다. 표적 설교 저도 그거 반대합니다. 누구를 딱 집어가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는 설교를 할 때는 그야말로 단디 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 유명한 히브리어 동사 야다가 나옵니다. 알다. 어떻게 아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아는 것처럼 그 정도로 친밀하게 너를 알고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게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관심도 전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에 이제 우리 미얀마 선교 작년에 갔나요? 미얀마 선교 갈 때 우리가 한동안 불렀던 찬송 기억납니까? 그 미얀마 사람들이 불렀어요. 어찌 됩니까? 강도사님,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때문에 산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게 이 실제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만 알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참 그 뉴스 보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죠? 아침마당에 나와서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행복전도사 최윤희 카피라이터가 10년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웃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만납니다 해가지고 막 시청자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자살을 했어요. 본인이 무슨 약간 희귀병을 앓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침마당에 나와서는 뭐 웃으며 살자, 행복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했던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냐 하면 때문에 하지 말고 덕분에 하면서 살자, 이 얘기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때문에는 누군가 탓을 하는 것 같고 덕분에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분의 삶의 결말이 안타깝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이것이 선순환으로 가지 않으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문에 말고 덕분으로 살자고 만약에 얘기가 끝이 나잖아요. 이 덕분으로 산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로 포용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안주하게 돼 있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덕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덕분으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가 얘기지요? 그게 모든 게 하나님 덕분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사고보다 더 많이 죽도록 수고하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덕분이지만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섬기고 살고 영광을 위하여 단음들 치고 뒤에 이루었다는 그 어떤 업적도 없는 것으로 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 능력도 많고 그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것조차도 다시금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덕분으로 돌리고 나면 거기서 생겨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남은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최윤희 씨의 그 마지막이 상징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다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노예가 되든 그리고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을 받다, 그 좋은 주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고 한평생을 통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통탄해하는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선지자가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게 왜 외치느냐 하면 움켜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소리를 지를 때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움켜진 게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는데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죠. 내가 이것을 딱 잡고 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성취감도 있고 또 이제 새끼들도 불러 모아야 되고 하니까 막 소리를 질러댈 수 있습니다. 사자후를 그야말로 바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외치는 이유, 또 목회자가 강단에서 외치는 이유가 이게 똑같아야 됩니다. 움켜진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막 열받는 것 같은, 이게 표현이 좀 그렇는데 뜨거움이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먹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끓어오르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야말로 그냥 내 생각이나 시간이 되었어서 강단에 올라가면 그냥 죽을 쓰는 게 되는 것이죠. 사실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붙잡고 움켜진 게 없으면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이게 늘 준비되어져야 되는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운명인 것 같아.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성도들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외쳐대도 그거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요. 확실한 움켜진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을 듣게 하시려고 사실은 또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불러 모으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책을 너무 많이 내는 바람에 책을 너무 많이 샀어요. 읽지도 않고. 하여튼 이 66권 다 강의하셔가지고 그 책을 다 샀는데,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가 한동안, 지금 대구 동북에 오시기 전에는 1년 365일을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부흥회를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3박 4일 동안 그 성도들한테 미리 이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지를 하느냐? 자기가 부흥회 하는 동안에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든 성도들은 3박 4일 동안 절대로 TV 보면 안 돼요. 절대로 TV 보면 약속을 이루시게.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절대로,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었죠. 절대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셨어도 안 된다. 커피를 마셨어도 안 된다. 이걸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3박 4일 커피 못 마시게 하면 여자분들 순교합니다. 요즘 뭐 커피 마시는 낙으로 정말 요즘 살아가는데 무슨 벅서 이래가지고 아이들 젊은이들 스마트폰 3박 4일 못 보게 해보세요. 진짜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그 부흥회 때 갈 때마다 이거를 그때 선언했느냐. 그분 얘기가 뭐라니까, 이유가 뭐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하고 튀기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쏟아놓고 그냥 갚버리면 그 다음 일은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처신할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분의 말씀이 3박 4일 동안 성도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면 살아납니다.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제 몸이 너무 몇 년 동안 안 좋으셔서 옛날만큼의 어떤 말씀의 어떤 파워 같은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지만 1990년대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던 그 설교 테이프 제가 지금은 없는데 그 수십 개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둥이 치는 것 같아요. 귀에 천둥이 치는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저기 저 해운대 쪽에 신방을 다다가 고신대 김수택 목사님이 고신대 의대 간호사들 수련회 왔다 하면 신방하다가 중단하고 바로 택시 타고 거기 가서 부흥회를 참석했을 정도로 들었어요. 진짜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움켜쥐는 게 있으면 이렇게도 그 의대생들 다 뒤로 엎어져 자다가 그거 안 믿는 의대생들 많거든요. 공부만 잘하고. 그런데 10분, 20분 지나면 전부 다 자다가 누워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냥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왜? 자기가 움켜쥔 게 있거든요.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그러면서도 무일푼이 되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청소년들하고 7년을 거의 거지처럼 살아가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캐고 또 묵상하고 길을 올렸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움켜져 있으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목회자들은 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책임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그렇습니다. 저는 과연 움켜진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신 있게 전했나 큰 소리를 쳤나. 저를 아는 지인들이 최근에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옛날 설교도 막 듣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몰랐다가 듣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흥분해 가지고 막 좀 과한 많이 지르잖아요. 제 친하니까 저한테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도들한테 소리 지르고 과음 지르고 하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남아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 맞으면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야단까지 맞아가면서 교회를 오나 싶어가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아직도 교인들이 있나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참 우리 성도들 고맙죠. 도망 안 가고 다른 사람들 들으면 다 도망갈 수준으로 막 소리를 질러대 소리를 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금은 바닷가에 있으면 그냥 밟히는 것입니다. 널려 있는 게 소금이니까. 그런데 이 소금이 산에 가면 이게 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진짜 금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감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금쪽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밟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켜진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이 전포교회에서 22년째 보내는 이 삶이 진짜 그냥 흔해 빠진 바다에 소금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전포도 이 오르막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맛을 내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구의 목사님도 3년 4년 너무 아프시니까 저하고 비슷한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제발 아침에 깨지 않게 해주세요. 목회자들한테 그런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거 움켜진 것을 성도들에게 쏟아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움켜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준비한 게 전혀 없는데 강단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법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움켜져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려는 그 무엇을 꼭 깨닫고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그 산속의 소금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맛을 내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서 다시금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전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평생의 또한 과제이고 또한 영광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대접도 받고 사람들 가운데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산다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해도 승리하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정상을 되찾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